에베소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5면이고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19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허둥지둥 되고 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상황 가운데 참 지혜롭게 초반에는 욕도 먹었지만 리더십의 견고한 믿음, 이렇게 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처음에 정했던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의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달라. 우리가 정말 갈 바를 모르겠다 할 때 소식을 들으니까 재정부의 한 사무관 한 사람이 이것들을 전부 진단부터 추적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한 34페이지 분량을 하루 만에 다 만들어서 그걸 매뉴얼화해서 세계로 배포했다고 해요. 뭐 자기들이 번역할 때니까 보내만 달라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신속, 정확, 빨리빨리 이거의 본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매뉴얼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참 우리의 어떤 삶이나 어떤 상황을 이겨나거나 어떤 것을 알아가는데 정말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치 앞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1분 후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대로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00년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족할 때마다 경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으니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이 이 어떤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했는데요. 어떤 기회들을 주셨는지,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귀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읽고 깨달아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능력들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조이풀 투게더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익혀서 저희 사역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다는 건 뭐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이 얻었으면 이제 영세로부터 자라가면서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법을 알아가야 되고 내 몸의 변화들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하나 익숙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화가 무엇인가요? 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들을 내립니다. 하지만 제가
동의하는 성화의 정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알아가기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과정,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전에 좀 나쁜 말로는 재수없어 하지만 참 부러운 것 보면 항상 전교수석한 아이들이 매스컴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 뭐라 그러죠? 저는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점 이력도 없는 그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했으면 또 자신의 진로를 정해야 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지금 자택 대기령으로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완독한 횟수가 쌓여져 가야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나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읽을수록 새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읽는 마태복음, 늘 읽는 창세기, 우리가 처음 펼치면 나오는 첫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런데도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창세기에 이런 글이 있었네? 라고 새로울 때가 참 많아요. 읽음의 횟수를 더해 갈수록 더 많은 교훈과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이 들어서 주님을 알게 되신 분 있으신가요? 빨리 그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횟수를 채우셔서 우리 자택 대기령이 있는 동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얼굴에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중에 우리 이제 집에 계속 있으니까 건강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책 읽기, 독서가 건강에 참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자꾸 움츠러들기 때문에 좋은 독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멀리 놓고 보면 노안도 해결되고 등도 곳곳이 펴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의 몸들 신체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또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절 17절이 이어지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의 내용을 보니까 세월은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것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라는 의미로,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올까요? 사실 가만히 넋놓고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툭 하면 하는 얘기 있죠. 군대 갔다 오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도 간다. 넋놓고 있어도 시간은 갑니다. 이 순간이 지루할지 모르지만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하루가 지나갔고요, 문득 정신 차리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가고요. 우리 벌써 코로나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택대기령 내렸는데 어느새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어느새 벌써 4월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미뤄왔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나십시오. 정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참 좋은 휴식 시간이었어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휴식 시간 어떠세요? 남자들 막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주일 내내 힘들다가 주말 돼서 좀 쉬고 싶으면 아이들이 아빠 나랑 놀아줘,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야지 막 하는데 지금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모두 집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이 시간에 이제 조르지도 않을 겁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런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 인사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뭐 했다고 그래요? 뭐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서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갔느냐 울분에 있지 않고 그 있는 기간 동안에 뭐 책을 100권 읽었다 막 이러잖아요. 책을 100권 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읽은 걸로 끝나겠어요? 그만큼 성숙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해온 일들을 주님이 조명해 주실 것이고요,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아할 때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처음 만난 주인이 말씀하시는 어떤 뉘앙스나 그 말씀을 내가 주인을 잘 모르면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인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 명령하신 일을 올바로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주인의 뜻에 맞는 생각, 주인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최선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는 것이지요.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그 주인의 뜻에 맞으니까 그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그리스도 위한 고난, 윈블런트의 영화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윈블런트는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막 그 처음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넌 처음 나오는 장면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에 들끓는 그 의로운 분노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하지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 묻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나는 겁쟁이 남편을 두었다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했더니 윈블런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서면 당신은 남편을 잃어. 하지만 의롭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인들 앞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생방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는 어떤 용기, 그 안에 어떤 신뢰가 있었고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찌하면 사지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지 모르는 그 길에 딱 나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면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왜 믿음이 약한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걸 왜 그런가요? 주님의 뜻이,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서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을 신뢰한다면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결국 주인을 신뢰하려면 주인을 알아야 하고, 주인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은 그냥 따라옵니다. 주인이 안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는지, 소망으로 보여주셨는지 그 뜻을 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모르니까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처음 딱 보고 나 당신 믿을 만하네 라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겉모습만 보고 믿었던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죠. 참 사람 믿음직하게 생겼네 라고 접근했다가 그 믿음직하게 생긴 모습을 인해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의리의리하게 집 잘 꾸며놓고 살아있다고 그 사람을 믿을만할 수 있나요? 믿을만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집에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더 자라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기회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또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화의 기회로 제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기회로 제공하고요. 또 이제 이 코로나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근력이 약해져서 못하겠다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나의 것이 굳어지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더 배움의 기회,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선함으로 재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배우느냐 하지 마시고, 아들에게 밥도 좀 사주시고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교회에서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도 하라 그러고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는데, 야, 그거 정말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줘라.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사실 그런데 배우고 나면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88세 되신 저희 아버님의 경우를 보면 알거든요. 저희 아버님 스마트폰 너무 잘 다루세요. 저희들하고 수시로 영상통화 하시거든요. 못하실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어가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세상은 점점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는 시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제 곧 이번 주부터 풍성한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온라인에 익숙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도 하고 알려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더 들어가서 정말 내가 더욱더 성령 안에 충만해진 기회를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서나 초대교회에서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술 취함은 사실 그 술 취함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생활이 무절제해지고 방탕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보니까 술 취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헬라 세계에서는 방종의 모습, 돈과 육체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 곧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그것을 금하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한다 하는 것은 보통 무언가에 몰입되어 이성을 잃게 되는 그런 분별력을 잃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술 취한 자처럼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집에 있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거룩해 가는 성화의 기회가 삼으시기 바라고요.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온라인 상황 속에서 저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설교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모니터 하나 놓고 예배드리기 참 힘들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또 익숙해지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또 나름대로 그 작은 모니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배움의 기회를 삼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충만해진 기회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점점점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치킨집에 가면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 근처만 가도 사람에게 후각을 자극해서 오늘 치킨 하나 먹을까? 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여기 가까이 있는 분은 이 충만함을 이용해서 치킨집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위 말한 진한 기가 그 치킨집에서 전해오는 겁니다. 후각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머리를 자극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 충만해서 엄청난 기가 전해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인이나 무술의 고수들은 그 근처만 가도 어떤 기가 전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1만 시간 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은 그 일에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눈 감고도 하고, 그 사람은 그 일에 완전히 익숙해서 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해내는 장인들, 그 많은 노력을 쌓아야 하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붙어만 있어도, 주님 안에 붙어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니 그 열매 맺는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계속 영으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상황보다 더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내가 알기 쉬운 문자로 이렇게 글을 써서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까? 성경을 자기 문자로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GBT, 성경 번역 선교회들은 그들에게 자기들의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리 글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본들로 우리는 주위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올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류에게 원하시는, 회개를 원하시는지, 우리 인류가 더 하나님께 더 예배하기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주의 뜻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연초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매년 강조했던 것처럼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서 1년 성경통도 하루에 3장씩 읽는 것이 아니고요, 푹 들어가서 이 기간 동안에 성경 1독, 성경 2독, 나 성경 3독 했어 라고 하면서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은혜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내 하루의 삶을 그대로 가는 그 삶 속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생활을 절제함으로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